자, 성도님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불쌍한가요? 너무나 마음이 막 안 되고 막 애타고. 어떤 사람들 불쌍해요? 경제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 불우이웃들,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 영상 보는데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26살 정도 되는 임산부예요. 산모예요. 그런데 빵집을 막 서성여요. 빵집을 막 서성여. 용기 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이 2,000원밖에 없대. 전 재산 지금 수중에 있는 게 2,000원밖에 없대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괜찮으니까 빵 케이크 한 조각 먹을 수 있냐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먹고 케이크만 생각나요. 케이크. 그러면서 막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불쌍한지. 요즘 시대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막 눈물이 막 났어요. 진짜 너무 불쌍해서. 다행히도 그 빵집 여자 사장님이 사연을 이렇게 묻더니 불쌍했는지 막 측은지심이 생겼는지 그분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그냥 무료로 드리죠. 그러니까 막 펑펑 울어요. 애기 엄마가 펑펑 울어. 너무너무 막 삶이 힘들다고. 다른 빵집도 돌아다녔는데 다 외면했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빵집을 나섰는데 사장님이 케이크도 이렇게 또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들 볼 때 너무 불쌍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 아기들 막 투병 생활하는 그 장면 못 보겠어요, 저는. 아무튼 아기들이 아프거나 힘든 건 진짜 너무 불쌍하고 못 보겠어요. 저는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 결핍 가정들, 그죠? 부모의 보살핌 받아야 할 그 나이에 본인이 부모가 되어서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 너무 불쌍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그 70년대 영화 있었거든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예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어찌나 슬프던지 그냥.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그죠? 전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전쟁 고아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어떤 사고나 사건 때문에. 아프리카의 또 빈민들, 유니세프 선전하면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마시면 안 되는데 마시면 병드는 것을 알면서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도 그렇죠? 그런 장면 보면 다 불쌍하고 눈물도 나고 가슴이 미어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불쌍한데 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자,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히의 헬라어가 뭐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고통이에요. 심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창자가 끊어져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고통이에요. 최악의 고통이겠죠. 최고의 고통. 왜 불쌍히 여겼냐면 그들이 뭐 돈이 없고 뭐 빽이 없고 뭐 사회적 약자고 소외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자,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냐?
그 이유는 이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냐고요? 왜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 이게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복 있는 인생 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목자가 없으니까 고생하고 기진하고 지치고 방황하고. 자, 여기에서의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든 거죠.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 두 목자예요. 첫 번째, 어떤 목자?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죠? 동감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 영혼의 목자 대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최악의 결핍, 상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할지라도 성령 없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인간 목자가 없는 사람들. 인간 목자,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겠죠? 목회자들. 인간 목자가 없는 사람들, 영혼의 목자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 영혼의 목자, 인간 목자 없는 사람들이 왜 불쌍합니까? 왜 불쌍해요? 왜 불쌍하게 보이시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6절 그대로예요. 첫 번째,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떤 삶이다? 고생하며 살아요.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며 살아. 성도님, 우리 인생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산다는 건 고생 아닙니까? 이게 더 현실성 있지 않아요? 낭만이 아니죠. 그 고생스럽지만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장과 현실은 고생이에요. 산다는 건 고생이에요. 먹고 사는 고생, 다 고생이에요. 천국을 가야 이제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고생인데 이 목자가 없는 건 이중고 삼중고, 고생이 더 심화됩니다. 그냥 왜 고생스러냐면 자신이 다 해야 돼요. 자신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자신이 다 해야 돼. 자신이 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 본인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부모의 역할까지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에요. 설 명절, 대가족들이 와요. 그런데 모든 음식 장만을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어요. 다 놀고 있고. 그래서 고생인 거예요. 인생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다 해결해 나가야 돼요. 얼마나 빡셉니까 이거.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인데, 내가 도와줄게.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될게. 우리를 가볍게,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목자인데, 그러니까 마음고생이죠. 일단 마음고생이에요. 몸이 힘들고 고생은 두 번째고, 왜 우리가 고달파지냐? 마음고생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마음고생, 계속 마음고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이 목자만이, 성령님만이 해결해 주는데 셀프 컨트롤 안 되잖아요. 네? 심리학의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점집에 찾아다닐 거예요? 친구 만나서 대화하면 다 마음 풀리나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마음고생, 몸고생, 몸도 상하고 맘도 상하고 인생이 고달파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달프듯이 목자가 없어서 영혼이 고달프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니까 고생하니까 그 다음에 기진함이라 기진맥진, 지쳐 쓰러지는 거죠. 회복이 안 돼요. 힐링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힘들게 빡세게 지쳐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푸는 거예요. 여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네? 뭉친 게 풀리고 꼬인 게 풀리고 다 풀리는, 안식일은 풀리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어떤 멘트를 주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줘라. 영적인 사우나, 영적인 마사지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 영혼이 풀려야 돼요. 릴렉스가 되는, 안식이 되고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되고. 목자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고 여행 가고 운동하고 러닝 뛰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는 거죠. 힐링의 시간을 가지려고. 영혼이 안 풀리는데, 영혼이. 사람은 영혼이 풀려야 다 풀리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악인은 평안이 없다. 비참하죠. 목자가 없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목자의 품에 안겨야 돼요. 평안이 없어요. 재충전이 없어요. 재충전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상.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땅에 사는, 지금 지리학적인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프레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인생이 저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혼돈과 공허, 흑암. 성도님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목자 없으면 가짜 목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가짜 목자, 마귀. 목자가 없으면 마귀한테 그냥 무방비. 마귀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사기 당하고 농락 당하고 지배 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명예의 노예, 다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물질, 오로지 물질. 물질을 왜 얻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려고.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하냐? 결론은 허무함이에요. 이러한 연속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본인은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죠. 나름대로 만족하고 자랑스럽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목자는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인생 감옥이에요. 인생 감옥. 지금 감옥에서 죄수 생활하고 있는데 몰라요, 본인들은. 목자가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 그냥 오로지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목자가 없으면 세상 기준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트렌드대로. 그러니까 그걸 살아내야 되니까, 그걸 내가 갖춰야 되니까. 저들이 갖췄으니까 나도 갖춰야지. 내가 갖추지 못한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패배자야. 이러한 강박 때문에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네? 그게 성공인 줄 아는데, 그게 행복의 정점인 줄 아는데,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너무 소모전으로 살고.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렇게 살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우시고 마귀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죠. 사망.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사실이 뭐예요? 우리한테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은 누구예요? 목자 없는 사람들. 목자 없이 형통한 거, 그거 형통 아니다. 부러워하지 마. 네가 부러운 존재야. 목자가 있는 네가. 부끄러워하지도 마. 그들에게 있는 게 너한테 없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 너에겐 내가 있어. 내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고생길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막 고생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도 창자가 끊어지겠죠. 발 편히 자지 못하겠죠. 지금 주님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목자 없이 살아가면 고생하며. 두 번째, 목자가 없으면 불쌍하냐?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기진함이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진함 속에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방황한다. 방황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인생을 방황해요. 사춘기가 안 끝나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요들 막 무슨 길에 대한 노래 많잖아. 가리워진 길, G.O.D의 길,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인생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목자가 없으면 무조건 방황이에요. 성도님들. 방황이 멈추는 건 목자가 있을 때 방황이 딱 멈춰요. 왜 방황합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뭐죠? 단순하죠. 그 이유는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몰라서, 무지해서. 네? 인생의 길을 몰라요. 길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 내가 왜 살지? 열심히 살아요. 제 주변에도요, 막 엘리트들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물음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대요. 참 불쌍하지 않아요? 고액연봉이에요.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빡세게 사는지 막 공허해요. 막 그냥 인생의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정체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나의 뿌리가 뭐냐, 그러니까 막 방황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물음표 인생. 목자가 없으면 답이 안 나온다. 목자가 없으면 답이 없다. 방황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목자가 없는 인생은 사망의 길이에요.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3km 후에 낭떠러진지 모르고 지금 스포츠카 타고 막 밟고 야 신난다 달리자. 3km 후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없어가지고. 영혼의 목자가 없으니까 이런 인생이 되고. 아까 두 번째 어떤 목자? 인간 목자.
이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로 해당이 되겠죠. 교인들한테. 인간 목자 얼마나 중요한 자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초점이, 이 비중이, 예수님의 지금 비중이 자신, 성령님, 영혼의 목자보다는 인간 목자에 더 비중이 쏠려 있어요. 인간 목자. 여기 이제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합니까? 인간 목자들이 없어요. 인간 목자들이. 인간 목자가 없는 것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인간 목자가 없으면,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전 나중에 뒤늦게 알았어요. 한 40 넘어서. 그전엔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아니 말씀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목사님들이. 인간 목자, 영적인 멘토 지도자가 없으면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삶이 형통이 되고, 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말하는 메시지잖아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신앙생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분야들은 독학이 되는데 이 신앙은요, 영적인 건 절대로 독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그래요. 아니 선수가 코치가 없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이드가 없는데 여행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건 너무나 절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본인의 열심과 의지로도 할 수 있다,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면 그냥 신앙생활에 관심도 없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은혜 받고 싶어 해요. 사모함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은혜 받고 싶고 말씀에 대한 갈증도 있고, 그런데 옆에서 지도해 주고 도와주는 영적인 멘토가 없는 사람들. 야, 진짜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 어떻게 저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어찌할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그래서 그냥 바둥바둥 돼요. 그냥 막 성경 더 열심히 읽으려고 더 예배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요. 답답해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밥은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밥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나중에는 지치죠. 네. 이런 분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의 영적인 문제는 목자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 지금 본문에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이거 다 목자 책임이에요. 인간 목자들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의 문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자녀들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이 그냥 마음도 열지 않고 그냥 전혀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목사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싶고 마음이 열려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이 전혀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거 다 목회자 책임이에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면 온통 주의 종에 대한 그런 어떤 진단과 책망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스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목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죠? 들짐승의 밥,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회자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없으니까 여기 15장 넘어가셔서 9절 보세요. 15장 9절. 예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5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헛되이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잘못 가르치니까 목자들이 신앙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니까 잘못 배워서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 많은 어저께도 이제 저랑 예람이 엄마랑 오래간만에 모처럼 후배들 지인들 만나서 다 대형 교회 다니고 있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막 우리 한국의 빅5 뭐 거기에 해당되는 교회들. 근데 막 다들 문제가 뭐냐? 목자들이 여기 보세요.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설교만 잘하려고 해요. 공부 많이 하고 독서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목회자의 사명은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용서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뭘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요. 영혼을 관리해주고 영혼을 케어하라는 거예요. 엄마처럼.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조차도 감각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만 혈안돼 있냐? 교회 키우는 거예요. 교회 키우는 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갖 공부와 연구를 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사 다 CEO예요. 이게 오늘날 이게 주님 보실 때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님의 눈물이고 아픔이고, 지금도 이 시대를 보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양떼들에게 무엇이 복이냐? 우리 알고 있죠. 무엇이 복이?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좋은 인간 목자 만나는 거. 저도 그 복을 받았어요. 좋은 인간 목자를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게 됐고,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네? 진리죠, 진리. 그래서 이게 왜 만남의 복이냐면, 인간 목자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영혼의 목자를 만나게 된다. 가이드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영혼 목자로 손잡고 데리고 가는, 저분께로 가까이 가세요. 저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분을 만나야 복을 받아요. 저분을 만나야 인생이 풀리고 형통해지고, 저분을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스러운 인생 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로 가까이, 성령님께로 가셔야 돼요. 이쪽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분께로, 저분께로 가세요. 저분께로 손잡고 이렇게 아직 서투르니까
뒤뚱뒤뚱 걸을지라도 손잡고, 아장아장 걸을지라도 엄마처럼 손잡고 저분께로 가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시아 왕이, 구약의 우시아 왕이 복을 받았거든요. 왜 복을 받았느냐? 만남의 복. 그 만남의 복이 뭐예요? 스가랴 같은 좋은 영적인 목자를 만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보세요. 이게 복이에요. 스가랴가 영적인 영향을 주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막 찾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목자 역할은 하나님, 성령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았고, 찾으니까 어떻게 됐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보세요, 이 영적인 비밀, 질서.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다.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신다. 근데 나중에 이 우시아 왕이 계속 잘 가면 좋잖아요. 복을 받아서, 복을 받은 교만해지더라고요, 이 우시아 왕. 나중에 스가랴 목사님 말도 안 들어. 그 말년이 또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조용남 씨가 그 노래 제목이 겸손은 힘들어. 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 타이틀 이름이 겸손은 힘들어 그렇더라고요. 겸손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목자가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유일무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진 자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만이 그걸 주어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목자, 영적인 목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 인간 목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 목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인간 목자를 절대로 패싱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 목자를 패싱하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복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거를. 네? 그래서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 왜 복이 없죠? 그들이 복 받은 게 뭐죠? 모세라는 귀한 인간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영혼의 목자가 일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이제 자기 육신대로 또 목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냅싸둬라. 노터치. 이게 인간들의 미련함이에요. 내버려둬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냥.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해요. 노터치. 간섭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영혼의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 인간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영혼의 목자, 인간 목자가 필요하냐? 그 필요성이 뭐냐? 그 필요성,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목자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주님은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다시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말하고 시편에도 말하고 이사야도 말하고, 자, 우리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무엇과 같다? 양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 같은 존재.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돼지랑 많이 흡사하다고, 90% 이상 구조적으로 장기도 돼지랑 비슷하다고.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고양이 같아서, 강아지 같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양 같아서. 네? 양 같아서. 얘 보세요. 얘네 양 보세요. 이뻐요? 성도님들? 네, 이뻐 양? 얘네들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양은 일단 너무 미련해. 그리고 이 눈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보지도 못해요. 길을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목자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승질도 고약하고, 양이 무슨 뭐 세탁기 선전에 뭐 표백제 뭐 양 하잖아요. 양 더러워요. 굉장히 더러워요. 목자가 맨날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해 줘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이쁘거나 아름답고 좋은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생존 자체가 안 돼요. 생존 불가. 그냥 목자가 이렇게 다스려 줘야 돼. 이렇게 한 명의 목자가 이렇게 다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고, 목자가 주면 먹고 그냥 보호하고 이렇게 다스려 줘요. 그러니까 양은 무조건 목자예요. 목자. 네? 그러니까 양은 한번 같이 해줘요. 목자만 있으면 된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목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양 옆에 교수가 있으면 도움됩니까? 교수가 있으면 도움돼요? 의사 선생님? 네? 무슨 정치인, 대통령, 박사? 목자, 이 양은 무조건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냥 목자만. 네? 우리 이 아기가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린 또 아기잖아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이. 아기들이 순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아기들은 그냥 엄마 오로지 엄마 그냥 엄마 다 엄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그냥 입만 열면 성령님 성령님 주님. 그냥 힘들어도 주님, 평안해도 주님, 날마다 주님.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이 정하셨어요. 나타내신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나를 찾는 자에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남들이 모르는 천국의 묘미를 맛봐요. 희열을 맛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그게 환란이에요. 목자만 있으면 안정이고요. 목자만 있으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쇄 도미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목자를 잃어버리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총체적인 난국. 목자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목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탈하면 그때 이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안전지대예요. 목자 품 속에 있는 게, 그 영역 속에 있는 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목자가 우리를 먹이고 돌보기 때문에 인간 목자를 통하여 먹이고 돌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죠.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없죠. 사람이 잘 먹고 엔조이하며 살 수 없죠. 육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목자가 우리에게, 떡으로만 안 되는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영적으로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 목자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복을 받았죠? 지금까지는 야곱이다. 근데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그분이 너를 대신해서 싸운다.
우리 인생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쟁사 보세요. 수적 열세, 전투력 열세인데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야곱은 뭐냐면 본인이 싸워야 돼. 본인이 싸우는 자들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성령님이 대신 싸워줘요. 우리를 싸우는 건 뭐죠?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미국이 그 자국민 보호하는 거 보세요. 한 명 구출하려고 막 특수부대 동원하고 막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잖아, 미국이. 우리 하나님은 더해요. 더해.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분이에요. 네?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보호하니까 안전하잖아요. 환경은 안전하지 못한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안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목자가 함께하다. 목자가 함께하면 든든한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상황, 증거.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든든. 네.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든든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든든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멘탈이 크게 무너지지 않아요. 목자가 지키니까. 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도님들, 목자 역할 뭐죠? 인도하는 거예요. 양은 길을 몰라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길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의 장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목자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앞서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손만 꼭 잡으면, 그냥 명동 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아기가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손만 놓지 않으면 돼요. 꼭 잡고 있으면 돼요. 그 손 잡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게 바로 손을 꼭 잡고 있는 상태. 목자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 팀이, 그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탁월한 지도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히딩크란 지도자를 딱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목자가 전술을 갖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수가 있고, 이제 올해 이제 뭐 북중미 월드컵 하는데 감독 없이 월드컵 출전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의 지도, 그 지도가 비중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감독이 있어요. 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목자가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치 역할. 네? 코치 역할.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결론 같이 한번 해주세요. 목자만 있으면 된다. 네? 없으면 불행이고, 없으면 지옥되고, 있으면 행복이고 천국이고. 그래서 목자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다윗이 말했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 성령 부재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아,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아, 내 신앙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 이걸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성령 부재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성령 임재예요. 임재냐 부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다 없다는 거죠. 뭐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불쌍한 상황이죠. 불쌍하죠. 이런 상태가 되면 경제적인 지금 결핍 빈곤이잖아요. 그래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뭐예요? 목자만 있으면 된다. 그분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서 돌아갈까 봐 내가 근심한다.
엄마보다 더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죠. 다윗의 결론.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많은 내 삶인데 그분이 나의 목자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소유,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세상이 모르는 그러한 충족함을 주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결론이 성도님들. 신구약을 딱 하나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 부자 되게 해주시니, 여호와가 성공하게 해주시니, 여호와가 내 마음 소원 다 들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으로다가 아니라, 그건 기독교를 엉터리로 만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자체, 성령님 자체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이게 나에게 행복이고 부족함이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고, 가장 안 불쌍하고 가장 복된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 누구예요? 목자가 있는 사람들. 목자가 있으십니까? 자랑스러워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미 복된 자예요.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불행한 사람 절대 아니야. 우리의 존재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냐?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이런 메리트 특권이 있어. 우리같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그냥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 목자가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 마음 속에 목자가 있어요. 이게 진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목자가. 항상 살아갈 때 일상 속에 힘들 때든 어려운 때든 어떤 일을 하든 계속 목자를 의지해요. 마음속으로. 목자가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시간 속에 목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호흡하듯이, 심장 뛰듯이 목자와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삶 속에, 마음 속에 목자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목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자와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목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 속에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이 뭡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있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니까 목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데 삶 속에 목자가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목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목자가 그들에겐 더 이상 이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실제감이 있는 거예요. 실제감. 이런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의 가장 큰 아픔, 목자가 없는, 인간 목자 없고 영혼의 목자 없어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가장 해결책 대안과 가장 복은 뭐냐? 목자가 있는 삶. 올 한 해도 성도님들 삶 속에서 별의별 일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목자가 계시면 됩니다. 목자와 함께하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 목자와 더 가까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